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첫 주일을 소중히 여겨서 도별하여 헌신하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음으로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어떤 주일이죠? 우리가 매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맛없지만 딱딱하지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죠.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광야 43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린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맥추절입니다. 보리 또 밀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또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어디에 전통을 따르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맥추절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통해서 춘궁기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걸 지날 때 주님께서 보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이렇게 우리가 굶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리를 주님께 베어서 나와 드린 예배 전통이 지금 한국교회 맥추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맥추감사절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로 드리는 축제절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처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소출한 후에 보리 한 단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49일이면 7 곱하기 7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뭐라고 하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친 50일째 하나님 앞에 성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원천, 우리 삶의 모든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 되면 물놀이를 참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도 8월 15일이 되면 항상 계곡에 갑니다. 계곡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얌전하시고 조용하셨던 분이
물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게 어린아이처럼 노시는지 몰라요. 올해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물놀이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살이 쓸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떠밀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재밌게 놀다 보면 그 파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점점 몸이 쓸려가다가 깊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파도를 만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들, 그 파도에 몸을 싣다 보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제 이 절기가 되었으니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키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너희들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절기 준수의 명령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만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지키라고요? 3번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세 걸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 명령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동하라. 평소에는 안식일을 회막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례의 명령입니다. 먼 길입니다. 생업도 바쁘고 할 것도 많지만 그 먼 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오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이 타오그의 뜻은 예배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명예와 즐거움과 우상이 있는 그 자리 이제는 다 씻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내 예배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주님께서 내게 나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보여지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네 얼굴을 보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이죠? 자녀들 얼굴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이 뭐 돈도 보내줄 수도 있고 선물도 보내주는 거 있겠지만 아이들 자주 보는 거, 다른 거보다 가장 큰 소원이죠. 또 뭐 손주들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선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죄사함과 용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고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게 많고 더 즐거운 게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들. 여기서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나오면 안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는 여기서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받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고 가족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적어도 이 절기에만큼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자주 배워야 하는데 매일의 일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품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안식의 명령,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은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아멘. 영원히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시죠? 지난 주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의 생명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은 많이 하는데요, 때로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훈련을 시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감사하는 마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또 선생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메마른 자는 어디 가서나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참 당혹스럽죠.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 6계명 중에 6번째로 이렇게 벤 샤흐르 교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행복한 강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에서 음식까지, 자연에서 미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리실 때 꼭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기록하다 보니까 감사가 생각이 나고요.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가 또 생겨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입술의 감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참한 노예와 종의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그 청년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는데 100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만난 지 100일이 돼서 어제 둘이 100일 잔치를 100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좋은 식당 예약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50만 원을 썼지 뭡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목사님 커피 한 잔 안 사주더니 여자친구한테 50만 원을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바로 감사절이었어요. 근데 감사절 이제 제목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가 여자친구에 드린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청년뿐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처음 거둔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쿠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첫 열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첫 열매는 연속성과 동질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전부를 말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열매만 드리지만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쓰다 남은 것, 그냥 떨어지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조 신앙에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가장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1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분의 1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 신앙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도 이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0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맥추절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6월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무리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모든 헌금은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절 축제를 위해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의 말씀은 공동체를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치유하라고요? 공동체.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들,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맥주절의 명령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부정 명령과 한 가지의 긍정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치유의 명령은 함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아멘. 무엇과 무엇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요? 제물의 피.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과 무엇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요? 유교병. 유교병이 뭐죠? 설명을 드렸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부풀어 있죠?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타락 또 죄악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순전하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속의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제1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인하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의 회복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 명령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절기 제물의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그 중에도 기름은 가장 귀한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남은 고기를 가족과 함께 풍성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많이 남았으니까 저장해 두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라고 하는 나눔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를 치유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너는 염소의 새끼를 무엇에?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새끼 염소를 이제 요리를 할 때 더 풍미를 돋우기 위해서 어미 젖으로 삶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 새끼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입맛과 맛을 위해서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원리, 생명의 존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이 명령에는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경탄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구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운명의 시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둠스 클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는 시계인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핵 개발에 참여했던 이 학자들이 죄책감도 느끼고 더 이상 지구가 파멸돼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운명의 시계 둠스 클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 2016년에는 3분이 남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90초, 1분 30초 남았다는 거죠.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핵전쟁과 또 끝없는 테러가 있고 자연훼손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편리하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과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수련 목사님, 제가 소개했던 그 창조 영성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연은 참혹하다. 꽃이 꺾이고 나무가 꺾이고 풀잎이 밟히고 표토가 깎여나간다. 하지만 새가 지나간 자리, 구름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 없이 말끔하다. 사람도 이와 같을 수 없는가? 우리의 걸음걸이에 무엇 하나 꺾이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길을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행보가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북돋우는 착한 걸음이 되어야 하겠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치유의 명령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홀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와 너의 자녀, 너의 노비. 이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였지 않습니까? 계급 사회였습니다. 자녀들은 소유의 일부에 불과했고요, 별로 노동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또 나오죠. 구약성경에 늘 나오는 거,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프고 고통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라,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라는 이 맥주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서 우리 해림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고 신음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의 영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만 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이 축제의 영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로 주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와 축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눈물이 나고 가슴치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일 명령과 절기 명령을 통해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감사 축제 절기를 여러분 그 은혜로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껏 첫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깨어진 영혼들,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감사절 축제에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생한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치유하라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절의 축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